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아픔을 치유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귀한 말씀 주실 때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꼭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양육하시는 겁니다. 삼손은 선배 사사로부터 사사로서의 삶을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그를 가르치시고 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을 부족함 없이 다 양육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를 기르시고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그 예수님의 영이 얼마나 능력 있는 영인지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내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과 같이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뭘 기도해야 될까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면은 주실 것이고 찾는 사람은 찾을 것이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떡과 물고기를 구하라고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아니하지요. 성령님을 구하라. 예수님의 영을 구하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에 대한 오해를 하여서 물과 떡고기를 구할 때 그렇게 구하고 그렇게 찾고 그렇게 두드려서 세상에서 예수의 영으로 사는 게 아니라 떡과 물고기로 살려고 하는 자는 비참하고 초라한 영성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영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는데 그 영이 여러분들을 다스리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에게 떡과 물고기가 필요할 때 허락해 주시고 마치 광야에서 그들에게 물이 필요할 때 또 만나가 필요할 때 메추라기가 필요할 때 또 그들에게 불기둥이 필요하고 구름기둥이 필요할 때 그들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허락해 주시는 것처럼 예수의 영을 구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할 때 여러분들이 필요한 건강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떡과 물고기를 주시고 입을 의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이 거할 거처를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구하니 우리의 기도가 퇴색되어지는 거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하여 아는 지식은 점점 멀어지고 세상에 대한 지식, 교리에 대한 지식, 자기 의에 대한 지식은 점점 더 커지기 때문에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예수님의 영을 구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예수님의 영을 찾으라고 하셨구나. 예수님의 영을 두드리라고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제 내가 예수님의 영을 그렇게 사모하고 예수님의 영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영이 가장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능력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교회 직분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와 권력과 돈이 아닙니다. 예수의 영입니다. 예수의 영을 구하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에게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 주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힘을 길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까? 여호수아가 병법을 익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의 원주민들과 싸우면서 돌아갔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예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갔더니 도저히 난공불락과 같은 가나안의 큰 성들이 무너지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하신 분은 예수의 영인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능력의 영이고 예수의 영이 내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라서 나의 자랑은 예수의 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삼손에게서 예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했잖아요. 삼손을 예수의 영이 기르기 시작하신 겁니다. 예수의 영이 우리를 기르기 시작하고 예수의 영이 우리를 인도하기 시작하고 그러면 이제 성도들의 모든 삶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의 영은 능력의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예요. 근데 그가 기록한 말씀 가운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7일에 대한 말씀이 아주 소상하게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가 세상의 지식을 배워서 그 말씀을 기록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의 영이 그에게 충만하게 임하니까 그가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고 배우지도 않은 것이며 그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이 창조하시던 사건들을 마치 동영상을 보는 것처럼 그 광경이 지나가고 그 말씀이 들리고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 적어서 기록한 것이 이게 창세기의 천지창조에 대한 말씀들을 기록한 거지 않습니까? 예수의 영이 그에게 임하니까 그는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을 해내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영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영이고 예수의 영이 얼마나 지혜롭고 예수의 영이 얼마나 능력 있는 영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안다면 이제 물고기와 떡을 구하라고 해도 그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을 내가 세상의 것을 구하려고 시간을 쓸 수가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엎드리기만 하면은 예수의 영을 사모하고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이렇게 간구하는 자가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영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가장 능력이 있기 때문에. 모세에게 예수의 영이 임하니까 무드셀라의 나이를 정확하게 기록하잖아요. 969세라고. 그거를 누구한테 물어봐서 알겠습니까? 무드셀라를 만나서 인터뷰해서 적었겠습니까? 아니면 무드셀라의 호적이 있어서 그거를 보고 기록했겠습니까? 모세에게 예수님의 영이 임하니까 정확하게 그 사람의 나이를 기록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니까 못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예수님의 그 영이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에게 영생이고 우리에게 길인데, 아니 그 귀한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것을 구하라, 이것으로 충만하라라고 하시는데 왜 기도 시간에 그걸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떡과 물고기를 구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수준이 낮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고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의 기도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분의 영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구할 때 모세에게 부어주셨던 지혜와 영감과 여호수아에게 부어주셨던 그 용기와 담대함과 또 삼손에게 부어주셨던 그 사사로서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이런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예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는 동일하게 다 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의 종이 세상 공부해가지고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어지면 여러분들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저 자신에게 유익하겠습니까? 내 가족에게 유익하겠습니까? 주의 종이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해야 모두가 다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님들이 무엇으로 충만해서 성도님들이 행복한 인생을 살고 다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주님 앞에 서는 날에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실 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의 영을 구하는 자,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자. 여러분들, 전도하기 어려운 시대라고 다 그러잖아요. 코로나고 뭐 어떻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지금도 전도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전도 방법이 특별한 게 있어서 그런가요? 아닙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내게 충만한 예수의 영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을 죽은 나에게 나눠주셔서 내가 살아났던 것처럼 내게 충만하신 예수의 영을 나눠주는 것이 이게 전도인 거예요. 여러분들, 교리를 전하면 사람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교회 건물의 모양새를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라고 전하면은 그 사람들이 귀를 기울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살리는 영이신 예수의 영이 충만한 자가 가서 예수의 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의 영이 주님 앞에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의 영이 그들에게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라고 하는 게 뭐예요? 예배 모여야 됩니다. 모이는 게 목적입니까? 예배가 모이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과 공간 안에 들어와서 그 자리에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오해하면은 자꾸 예배 모이라고, 모이는 게 목적인 것처럼, 그러면은 예수의 영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자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집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충만한 시간과 공간 안에 우리를 하나님이 초대하셔서 아직 우리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져 가는 것이 이게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조금 연약한 자가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양하다가 예수의 영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충만해지시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예수의 영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게 예배 아닙니까? 여러분들 기도가 뭡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 보았던 것처럼 물고기와 떡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까? 예수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엎드리기만 하면 예수의 영을 구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영이 불편해 하실 만큼 내가 심령이 악했으면 회개하고 내 심령이 닫혀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서 나는 예수의 영만을 사모합니다. 예수의 영만을 자랑하며 살고 싶습니다. 이게 기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반드시 존귀케 하시고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예수 부흥의 영적 장수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떡과 물고기로 성장하려고 예수의 영을 구하지 않은 죄를 용서하소서. 아멘. 진실하게 회개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의 영으로 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꼭 붙잡습니다. 나는 예수의 영이 가장 귀하여 예수의 영을 사모하고 구하고 자랑해야 되는데 떡과 물고기로 성장하려고 예수님의 영을 구하지 못한 죄악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주님이여, 이 죄악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떡과 물고기를 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을 구하고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의 영을 자랑하고 예수님의 영을 나눠주고 예수님의 영으로 지혜와 능력이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과 자녀들 가운데 예수님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셨으니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의 영으로 지혜가 충만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영으로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나를 기르시는 분은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주여,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